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비전에 관해서 우리 총 오늘까지 6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청년 중에 6번의 말씀의 제목 및 내용이 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있으면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볼래요? 혹시 한 명도 없나요? 첫 번째가 비전과 존재. 비전의 가치가 또 비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 인생의 가치관을 판가름한다 였고, 두 번째는 비전과 꿈꾼다고 다 비전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이제 비전이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 비전과 실현. 비전의 사람은 실현을 통해서 그 비전이 온전해진다. 그 다음 비전과 형통.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다. 그 다음 비전과 실망.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실망과 또 소망하는 것들이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비전의 사람은 그 실망 속에서도 여전히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비전과 성취예요. 여러분,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실현과 형통과 중간에 우리가 걸쳤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건 무엇이냐면,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영상 하나 틀어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따라서 그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주께서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똑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처절하게 드리운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왜 고통 속에 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마음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로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문은 조선 땅의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최초로 북 장로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문을 보면 얼마나 이 조선 땅이 복음의 불모지였는지를 잘 알 수 있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는 땅, 그 빛이 보이지 않아서 말 그대로 암흑인 땅에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고 지금 한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고 이 땅의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민족, 변화된 이 민족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 그 벅차는 마음을 주체하기 참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충분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외침은 이것입니다.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비전을 꿈꾸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평생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비전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 그 꿈이, 그 비전이 지금 내 삶을 비춰볼 때에는 참 막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벅찬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요셉입니다. 17살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또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꾼 것과는 다른,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요셉은요, 그 비전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고, 어쩌면 요셉 마음 가운데에 과연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을까?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 요셉의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비전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했던 말이에요. 17살에 팔려가서 요셉의 나이가 드디어 30이 되었습니다. 13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고 그의 삶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13년을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성취하셔서 바로의 말처럼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또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용기를 주시죠. 당신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오늘 요셉이 점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한 줄기 빛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막막한 상황에서도 꿈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불모지에서 기도의 열매를 또 바라본 것처럼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이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까? 아니,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나의 능력은 없는데, 연약한데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자,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이 바로의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등장하여 그 번민하는 바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꿈을 해석했는데, 이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일을 보이셨구나 라고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당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실은 요셉도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180도 역전되리라 소망할 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사인을 주는 겁니다. 바로를 통해 너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이셨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상황 때문에 요셉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얼마나 원대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소망과 믿음이 요셉 안에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했을 때에 내가 그 비전을 이룰 만한 모든 능력이 준비되고 모든 상황이 준비되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불확실해요. 아니, 그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 수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미국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책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 좋은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당신이 정신없이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동안 아마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배후에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동안에 나는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내 배후에서 일하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90년도에는 백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백. 나는 무슨 백이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잘 나가는 형 누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백이 있다. 요즘은 비슷한 말, 또 비교할 수 있는 말 중에 이제 스펙을 쓰는데,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려면 좋은 스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도 실력도 대학도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스펙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의 비전과 더 가까운 길을 갈 수 있다? 성도의 인생도 과연 그러할까? 아닙니다. 성도는 가치관이 달라야 하죠.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니까 나의 비전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입술이 가득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번 5주차 때 제목이 뭐였다고요? 비전과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까먹고 아주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이 해도 은혜 받겠네요. 자, 비전과 이제 기대에 관한 말씀도 제가 전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면 당연히 낙담을 하게 되고 비전과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무너질 때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요셉은 기대가 있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만 되면 내가 이 감옥 생활에서 풀려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누명을 잘 풀고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직되었던 그 관원장이 어떻게 버립니까?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요셉의 인생에 빛이 딱 꺼지는 순간이요, 촛불이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2년이 더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2년 후에 이 바로가 번민하여 꿈을 꾸게 되고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딱 기억해내고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비전이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고요,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가장 적절한 때 요셉의 꿈,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보실 때의 위대한 순간으로 요셉을 인도하셨는데, 요셉은 그 기간을요 실망하지 않고 인내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삶의 순간이 내가 꿈꾸는 순간에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자,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때도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 내 삶에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막막한 상황이 오면 다 뭐라고 말하죠? 나 끝났다고, 다 끝났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다 끝났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하여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디어 내 인생에 등장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하십니다. 그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따라, 실망에 따라,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끝나야 되겠어요? 안 끝나야 되겠어요? 끝나야죠. 끝나야 예수님 시작합니다. 너무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의 끝이 다시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왜 성취가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두 번째 대제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의 꿈을 꾸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술가와 현인은요, 단지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이 아니에요. 이 점술가와 현인들은 고대 언어와 문학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근거로 지금의 어떠한 현상들을 해석해내는 어떤 역사가이기도 하고요, 별을 보고 천문을 보면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자연현상이나 법칙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술가와 현인은 애굽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가장 학식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과 현인들을 모아놓고 바로의 꿈을 들려줬는데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지혜로움으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에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명철한 자요 지혜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젊은 청년의 때에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평생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힐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에게 명철함이, 그에게 지혜가
올 만한 기회가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에게 있었던 명철과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이게 바로의 말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이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땅의 일들을 그러면 누가 과연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명철을 주시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일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그 갈릴리 바다 호수변에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청합니다. 얘야, 육지에서 조금 너의 배를 띄워다오.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들었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야, 이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다르다, 권세가 다르다, 놀랍다, 감동하는 아마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어부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갈릴리 바다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 저인망식 방법으로,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요, 깊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새벽녘 아침에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호숫가 곁에서 밤에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상식과 당시 어법에 다른, 아니 목수이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낮에 아침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있었던 것 같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이 상황과 상식에는 어긋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득, 아니 혼자 배로 되지 않아서 옆 사람의 배를 불렀습니다. 동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도와달라. 함께 요청했는데 그 두 배가 물에 잠길 뻔할 정도로 가득 잡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는 일, 우리가 평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내 털끝만한 죄 하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죄의 사람이고요, 하나도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의지했더니 그 숱한 범죄함이 주님이 내 죄를 맡으셔서 머리털보다 많던 그 죄가 희어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이 인생에 벌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성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성취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죠, GM, 제너럴 모터스 사이에 초대 자동차 생산자이기도 했고 엔지니어였던 찰스 플랭클린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축복의 손이었대요. 축복의 손. 뭐 만드는 것마다, 발명하는 것마다 말 그대로 대박이 되니까 신의 손, 축복의 손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청년들 중에 혹시 경운기 알아요? 경운기 아는 사람? 자, 경운기 시동 어떻게 켜는지는 아는 사람? 제법 많네요. 예, 청년인지 의문이 가네. 쇠막대기를 딱 꽂고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도 어릴 적 막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캐더링이 살던 초대 자동차도요, 시동을 그렇게 걸었었다고요. 막대기를 돌려가지고. 근데 이 캐더링이 뭐를 발명했냐면, 딱 키 하나 꽂고 딱 돌리면 자동으로 시동이 켜지는 이 전기 시동기를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 자동차의 혁명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강연회에 이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임이 딱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회자가 이 캐더링의 손을 딱 같이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 캐더링 씨, 당신은 당신의 이 손으로 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회중에 있던 사람들이 자동차의 어떤 놀라운 발견, 자동 시동기라고 말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캐더링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했던 일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사람,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그 놀라운 인생의 지혜가 이전 내 힘을 의지했을 때보다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간증하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 모든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왜 반드시 성취될까? 마지막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 바로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꿈을 꾼 것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꿈꾸게 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풍년이 끝난 다음에는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한 흉년이 7년 동안 또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려주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애굽 땅에서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42절도 한번 이렇게 볼까요? 보면 42절 말씀. 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속히 행하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당시의 애굽의, 아니 세계의 힘의 권력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에게 있었죠. 그가 하자 하면 하는 것이고, 그가 멈추라면 모든 세계가 멈추는 겁니다.
그가 모든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자신의 권력이 그와 같다, 신과 같다라고 아마 바로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권력자의 정점에 있었던 바로가 꿈 한 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고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룻밤 꿈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내 인생에 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는 죄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더서에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바벨론은 바사 왕국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사 왕국의 5번째 왕 아하수에로 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예요. 아하수에로 역사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영화 300에도 나왔는데 크세스라는 이름이죠. 이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의 왕비였던 이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택되는 일에 이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한 나라의 왕비입니다. 제국의 왕비입니다. 그 출신과 가문을 묻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만 이 에스더는 그 중에서 히브리인 노예, 아니 패망국의 포로여서 정말로 어쩌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한 왕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숨겼어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삼촌 모르드게도 같이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자 그 분노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결심하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했던 모든 유대인들을 이 바사 왕국에서 멸절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드디어 실행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했던 말, 그의 입장에선 절대로 결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 여왕인 에스더도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감추고 살면 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자꾸 이 삼촌 모르드게의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유대인의 그 신분 가운데 있었던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그 유대인이 멸절당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에스더로 하여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게 하시고 왕 앞에 나가게 하셔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에스더를 감동시키셔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전체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제외합니다. 만나게 됩니다. 찢어 죽여도 할 말 없을 그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또 친위대장 보디발의 총무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또 2명의 관원장을 만나고 그 숱한 시절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딱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이 요셉이 갖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은요, 요셉 한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원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이 요셉 한 사람의 인생에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이요, 그 비전이요,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강줄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비전 기도하시고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 세상의 일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제일 대단한 인생, 아니 가장 존경받는 축복받는 인생은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압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꿈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경험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이애나 황태자비와 또 마더 테레사의 사진입니다. 1997년에 같은 해에 이 두 분이 돌아가셨죠. 두 여인이 생전에 함께 만나서 교제한 적도 있고요, 두 여인 다 불우한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뻗쳤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두 여인이 살아갔던 삶이 너무나 판이하죠. 한 사람은, 다이애나는 화려한 꿈과 환상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람, 마더 테레사는 자애로운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끌었던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이애나는 젊고 유망한 어떤 여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이 테레사 수녀는 둥이 굽고 주름살이 많은 초라한 노인이지만 어떤 사막의 기적과 같은 샘물로서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이애나는 화려했는데 불행한 인생이 되었고요, 테레사 수녀는 비참하고 검소한 것 같지만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이애나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는데 테레사 수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다이애나는 자선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선사업을 많이 한 사람.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삶이 자선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수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남겼죠. 근데 테레사 수녀는 불과 5루피, 한국 돈으로 125원 정도를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자, 두 여인 다 존경받는 또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한 사람은 그의 말년의 인생을 추문으로 끝냈고요, 한 사람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기억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촛불과 등대가 되는 인생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비전 차이예요. 비전 차이. 다이애나에게도 꿈이 있었죠. 그런데 꿈과 비전은 다르다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께 받은 꿈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잘 보면요, 시련도 겪었죠, 고통도 겪었죠, 기대와 다른 실망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결국은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우리 먼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유혹과 고난 앞에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쓰실 만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되라 선포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진짜 인생의 차이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류의 호화로운 생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은 시련과 영과 하나님 고난을 통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금과 같은 하나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비전이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게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고대할 수 있는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놀라운 연출가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거대한 구원의 스토리에 나의 인생도 넣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특별히 청년의 때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꺾일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 넘어졌다라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온전한 가치가 주님의 비전을 소유한 인생인가 아닌가로 결판난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정금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전을 성취하신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위에, 우리 청년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